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토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의 장래를 움직이고 내 영혼과 교회의 장래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음과 거둠,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이 변함이 없으리라 말씀했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하여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봄에 땀 흘림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어 우리 주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느냐? 너 허무맹랑한 서양신을 믿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동학, 원불교 좋은 종교가 많은데 너는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좋아. 아니면 말고 그냥 잘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은데 그분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미신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쁘면 더 나쁘고 기분이 좋으면 뭐 절해주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다른 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까지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만 하게끔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말과 일로서 우리에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과 일로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 66권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일 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일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하시고 구에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1만 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공부하고 또 읽기로는 35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예언은 29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세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약속이 35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와서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칸 안으로 들어가서 글자가 성경이 기록돼 한 칸 안으로. 이것은 인용입니다. 인용.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1장 22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이고 무소부지하신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칸 들어가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은 전부 한 칸 들어가서 인용한 것을.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룬 것이다 라고 요 밑에 보면 각주에 달아 있어요. 그래서 한 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구약 성경 인용인데, 이 인용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 저는 이제 처음엔 잘 몰랐죠. 나중에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는. 아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으니 이것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이것은 히브리어 기록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BC 539년에 나라가 포로로 가서 다시 되돌아와요.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 귀환할 때에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5만 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땅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어려워질 때 또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흩어져 살았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됐고 나중에는 헬라에 멸망되는데 헬라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삶을 살기 때문에 0.5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0.5세 2세가 되면 히브리어로 된 텍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BC 280년경인데요. 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 얘기합니다. LXX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들은 전부 70인역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인용했으니까. 그래도 대동소이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이 인용한 것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은 것은 구약의 BC 740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던 이사야 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2장 5절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6절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로 내려가시는데 그 구원자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룬 거라 이 말이에요. 허무맹랑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후대 사람이 조작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해서 4,000년 전부터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뤘으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너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일러주게 되면은 이것을 듣는 자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걸 이루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내잖아요.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애굽 땅에 가서 종로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를 벌하고 그 나라에 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이루어져요.
30년은 앞뒤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땅에서 차지하고 살지 왜 애굽으로 들여보내나, 이 말씀을 미리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한테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고 이삭한테는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다고, 이삭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뭄 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돌아오니까 야곱한테는 들어가라고 그랬다고요. 창세기 46장을 볼까요? 3절로 4절.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죠.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언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느닷없이 얘기해가지고 느닷없이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조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특별한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창조해 나갈 거야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내가 이룰 거다. 마무리 지을 거다 이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 물론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약속하고 사람들한테 믿게 한 거예요. 왜? 장차 내가 이렇게 할 것도 믿으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줄 것도 믿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 350가지의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있어요. 나는 참 이분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론 와이어트라는 이 사람이 출애굽 경로를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누에이바이를 건너갔다. 이것이 비하히롯이다. 골짜기들의 입구다.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을 건너갔다. 이것이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거 신의 산을 발견하고 발견하는데 이 사람의 발견 고고학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를
라틴어로 하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십자가 라틴어고 골고다가 히브리어예요. 그 골고다에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자 거기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의 무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이 발견되는데, 이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그죠?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뭔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회복을 했다가 히스기야 아들 때 므낫세 왕이 제일 사악한 왕으로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가 세웠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있는 분을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회개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아니, 나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세우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성전이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은 끝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가 더럽혀지면 교회를 끝내는 거예요. 교회가 신사참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결정을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이동시켜버려요. 그래서 법궤가 없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 추적했다고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법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법궤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 법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골고다 언덕의 밑에 바위 속에가 그게 있어서요. 예레미야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 이가 고민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그 성경처럼 비슷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를 파봐라 그래가지고 바위를 파고, 얼마나 맨날 며칠 고생해서 바위를 파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법궤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인쇄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법궤 위에 피가 떨어져 있어서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위에를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 바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 틈으로 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세워진 그 밑에가 법궤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므낫세 왕 때. 그래서 그쪽으로 피가 떨어져 있어서 피가 굳어 있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피가 굳어 있는데 그 피를 긁어 가지고 유대 혈액 연구소에다 보냅니다. 이 피를 좀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전문가가 피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피를 조사해 보니까 피가 염색체가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염색체가. 사람의 염색체는 XY는 남성이고 XX는 여성이고 나머지 22개의 똑같은 상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XY는 남자고 XX는 여자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XY에서 XY가 떨어지고 XXX가 떨어지고 나머지는 똑같이 절반이 땅에서 딱 붙으면 똑같이 또 23개 쌍의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절반 유전자가 들어오는데, 그때 Y라는 염색체가 들어오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을 건가 여자를 낳을 건가. 남자의 XY 중에 X가 들어가면 여자가 나오고 Y가 들어가면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XX밖에 없으니까, 성염색체가. 그런데 유대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염색체가 원래는 23개 쌍이어야 되잖아요. 22개의 쌍염색체에다가 XY 성염색체 한 개가 있어가지고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염색체를 줘보니까 23개의 쌍염색체가 아니라 23개만 있는 거예요. 23개만 있는 거예요. 절반만 있는 거예요. 절반만. 그런데 Y라는 염색체가 없이 X라는 염색체, 성염색체 하나에다가 나머지 동일하게 생긴 쌍염색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인데 절반만 있는 사람의 피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은 22개의 상염색체에다가 1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한 쌍이죠. 22개 쌍과 한 쌍에 해가지고 23개 쌍이 돼야만이 사람이 나오는데 한쪽만 여자 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음이 증명이 돼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성경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성령으로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리니 여자를 덮어서 그녀를 덮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결국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육체의 염색체만 빌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냄을 보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와야 돼요. 왜? 남자가 아담인데 첫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인류는 딱 두 손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의 후손과 둘째 아담의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자냐 천국에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자냐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남자 여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너무 많이 나가면 그렇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모양을 아들의 모양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고 인간의 염색체가 들어가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런 이 고고학적 발견을 다 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이 진실이야. 처녀가 진짜 아들을 낳았구나.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 범죄해야 범죄지 여자가 범죄는 범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XY라는 염색체를 가진 아담하고 맺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아담하고 맺은 약속이지 하와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야 범죄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다. 그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고요. 아담이라. 아담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요. 아담이 범죄해야 범죄인 거죠. 하와가 범죄는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고린도서 15장 45절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을 받으니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결국에 모든 것들은 이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준다고 미리 약속했고 그것을 실제 이루었으며 그것이 실제 있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기록으로 유적으로 다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니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결국에 뭐까지 믿어지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천국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 통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교양 생활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선명하게 믿어져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그분이 하신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고 아직도 덜 완성된 것이 재림과 천국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통하여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기한은 천국을 들어가서 우리의 살림을 장만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육체를 주었기 때문에 육체가 괴롭고 힘들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육체가 없는 것은 천사는 아무리 일해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만이 상급이 있으니 이 육체를 처복종시켜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갚아주니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면류관 없는 복된 성도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해서 만든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이 BC 90년 얌야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 신약 성경이 또 완성됨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께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발견 안 돼서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고학적 발견, 유물과 그리고 성경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이 나와서 오늘날 아무도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 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미래에 천국이 있다. 우리 주님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해찰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여 주님 나라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